오늘 저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매년 10월 달이 되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항상 교회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교회. 제가 수련회 때 잠깐 설명했던 창세기 말씀,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모트라고 하는 그 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주년 되는 또 기념일이 이번 주가 있습니다.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타파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날이 506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과 겹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른 모습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항상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교회냐, 어디까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교회일까, 아니면 교회 밖에도 교회일까. 그게 항상 논쟁이에요. 역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은 그렇게 항상 두 가지로 흘러왔습니다. 교회 안에만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바깥도 교회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이 항상 역사적으로 두 주장이 충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경이 맺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하다가 그 예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개인 교회로서 살았던 모습, 요셉이 개인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이죠. 그러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받은 명령이라 우리는 그렇게 봐요. 교회가 받은 명령, 우리가 받은 명령, 바로 교회가 받은 명령 동일시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곧 교회에 대한 명령이 됩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받은 사명,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 하나님 대신 뭘 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사명. 그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그들이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할 일은 다스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셨어요. 세상에 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서는 것, 하나님의 모양으로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모양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첼렘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첼렘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지역에 가면은 항상 그곳에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바위에 이 땅을 정복한 왕의 얼굴을 부조로 새겨놨습니다. 부조로 새겨놨어요. 그것이 하나의 이 땅은 이 사람의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조에 새겨진 하나님의 부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조로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부조로 서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부왕으로서 이제 부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28절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모양을 부조처럼 딱 떠가지고 이 땅에 새겨놓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것은 자녀의 권세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너희가 다스리라. 세상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다스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지상명령으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이제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믿으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로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과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여기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이 얼굴에 담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다시 또 말을 했는데 성경이 일관성 있게 바로 그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1장에서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곧 하고 설명하죠. 교회가 뭐냐 하면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각처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각처에서 그들이 있는 장소 곳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그들이 있는 각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직장으로 가 있고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점치는 사람들, 아침에 절하고 온 사람들, 아침에 돼지머리 절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또 산에 가서 빌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백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이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첼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인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군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문장에 그런 문장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살도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규칙이 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우리가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다. 세속화됐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건 부정하니까 내가 가능하면 세상에 가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교인들끼리만 만나려고 하고 교회만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항상 교회만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밖에 세상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교회입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주관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내가 속한 세상 속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로 발전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경력은 목자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능숙한 목자도 아닌 견습 목자였습니다. 가끔씩 형들이 일하는 목장에 나가서 목축을 견학하고, 그리고 그 형들이 하는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시작한 직업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라는 직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팔려가는 애굽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만 없고 온갖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왕이 국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연 속의 온갖 테마들이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뱀, 메뚜기, 이, 개구리, 물 다 신이었습니다. 뭐든지 신이었습니다. 뭐든지 신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이 지배하는 직장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 노예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도 노예라는 신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은 세상 속에서 노예라는 직업을 통해서 애굽의 치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결국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위치에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임명사장인 것이죠.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애굽 바로 왕이고 사장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속적인 일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요셉이 깨닫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삶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당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가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에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요셉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말을 내 말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달은 요셉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혼자만 하나님을 알고 살지만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끊임없이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쉬운 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의지해서 쉽게 나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아마 그 일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아, 내일 제사 지낼 거니까 가서 고기 좀 사와라. 라는 심부름도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심부름을 너무 잘했고 똑똑하게 하니까 잘 물건도 고르고 하니까 요셉이 아마 그 일을 다 감당했겠죠. 그렇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거기서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노예에서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된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믿음 가지려고 하면 독하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또 의지했습니다.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위치가 변한다고 믿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계적인 가뭄과 흉작으로 온 세상이 식량난을 겪을 때 애굽은 유일하게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덕분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대제국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가뭄과 흉작으로 고통당할 때 요셉이 잘 통치한 애굽은 농사를 잘 해서 비축을 잘 해가지고 세계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애굽에 있던 요셉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이리 보내신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선포입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어도 성공했어도 그 요셉이 놓지 않고 있었던 마음,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한 사람은 믿게 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믿습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한 사람 증오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 원치 않게 당한 일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시작한 직장 생활에서 애굽이라는 국가의 사장이 되기까지 그가 놓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추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첼렘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으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첼렘이 되어야 되고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첼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첼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첼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내 첼렘이 되어서 그것을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으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첼렘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이고 하심이 하나님의 첼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나라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중동 땅 전쟁에 있는 그곳 위에, 우크라이나 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